오늘 새벽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 산상수훈 결론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행함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큰 바위 위에 짓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보이는 화려한 외관과 집의 크기와 디자인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기초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든든히 서 있는 집도 있고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위나 재산 정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어치지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정도 인생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인생도 있지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환난과 위기를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비와 창수와 바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는 인생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 실패와 같은 것, 이것이 때로는 폭우처럼 갑작스럽게 때로는 가랑비처럼 옷 젖는 줄 모르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창수, 홍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오는 비난과 핍박이 있겠지요. 또 바람은 영적인 시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비와 홍수와 바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요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 가정 경제에 코로나19라는 비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마치 이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비난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큰 홍수를 만난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무너지는 집들이 있고요. 이런 홍수가 부딪혀도 든든히 서 있는 집도 있고, 아니 이런 환난 가운데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환난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우리 믿음이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그 집을, 그 인생을, 그 신앙을 세우면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크다. 그러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할 그 반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과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울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세상 끝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일에 너무 바빴다면 이제 주님을 나의 삶의 신앙의 우리 교회의 반석으로, 중심으로, 틀로 굳건히 세워서 우리 주님 위에 서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세상으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광풍을 피하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나의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비도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왔는지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겉모양에 치중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나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이 비와 홍수와 바람 가운데서 오히려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